하나님이 지금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막 끝없는 터널을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응답 좀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의 그 사정, 이스라엘의 사정을 표현하는데 대적들이 관계를 꾸미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서로 의논해서 10족속이나 모여가지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좀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요. 아삽은 다 그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9절에서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에 여러분 사사 여선지자였던 드보라와 그와 함께했던 바락 선지자로 바락으로 말미암아 군대장관 바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스라와 이 야빈 이렇게 큰 전쟁에서 지는 결과들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나타난 우리 잘 아시는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깨지죠. 300명한테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 말미암아서 엄청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아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사실은 저주 같은 말씀이잖아요. 저주같이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없이하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 이런 심판을 좀 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광풍이 일어나고 이렇게 엄청나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거를 이제 듣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쭉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 아삽에게는 지금의 이 상황 이렇게 열족속이나 다 같이 뭉쳐가지고 이렇게 없이 하자고 계획해서 오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서서히 백신도 많이 맞아가고 합니다. 우리 부연 아니고 맞는다는 얘기 없죠. 나중에 혹시 맞으시면 바로 집에 오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한두 시간 정도 있다가 오세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접종한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여기저기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런 역사책이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막 엄청 막 죽어나가고 엄청나게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도 징징징이 짜긴 해도 이렇게 뭔가 웃긴 해도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위협당하고서 있지는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잘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한마음과 한뜻을 모아서 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은 더 중심 잡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은 오해도 많고 교회가 코로나에 막 큰 전파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박혀있고 세뇌가 돼 있고 왜냐하면 텔레비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TV에서 자꾸 막 교회에서만 생겼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에는 그런 뉴스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나오죠. 뉴스가 교회에서 생겼다고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해놓고도 자기네들이 통계를 내놓고 보니까 1년 지났는데 10%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교회 얘기를 안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산의 그 수영록교 목사님이 행정소송을 한 거를 이겼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배를 그만두게 할 권한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를 했어도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버스에 그렇게 서울에 많은 사람이 타고 다녀도, 지하철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녀도 거의 안 걸리는 걸 보면, 사실 그 지하철에 아침에 타고 다니는 사람들만 여러분 막 기겁을 하실 겁니다. 코로나가 벌써 막 전국에 창궐을 했어요. 몰라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떠드는 것에 의하면.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솟아날 구멍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달아보시려고 하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렇게 열 족속이 쫓아와서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막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제기했는데도, 여러분 여기 이 아삽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16절 말씀에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18절에는 여호와가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 방금 전에 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만들어달라고 방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끝까지 그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있는 아삽은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왜요?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섬기는,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조상이 바로 하나님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또 롯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들인데, 그들에게도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이 불렀던, 지금 무엇을 믿고 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서 세상에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혹은 또 주님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위해서 비유로 베풀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과부와 재판관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예요. 과부가 그냥 그 억울한 걸 풀려고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재판을 봐달라고 하면 좀 뭐라도 들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와서 매뉴얼을 해달라니까 안 해주고 무시하고 하다가 나중에 아유 귀찮아서 안 되겠다, 저 징징거리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가서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해서 들어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삶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뭐가 믿음이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요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라 했는데,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저기 농산훈련소에서 막 옛날에 지금 코로나니까 그런 거 못하지만요.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한 1,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아요. 1,000명 정도가 예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고 뭐 우리는 침수를 했습니다만 수영장에서 그냥 다 물 붓고 목사님들이 물 붓고 기도해주고 막 다 세례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벌써 다 복음만 됐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으로 하고 그냥 그렇게 약식으로 물방울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런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처음의 시작일 뿐이고 믿음의 시작일 뿐이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아삽이 사는 삶이죠. 아삽이 이 얼마나 어려워요. 10개국 주변에 10개국이 딱 이스라엘만 빼놓고 주변이 다 모두 다 뭉쳐가지고 자기네를 죽이자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 좀 제발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고 막 하나님 조용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막 그럼 하나님한테 떠들어 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날리는 것처럼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들을 정말로 절망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사들의 그 손길에 쓰러졌던 그 사사시대의 그 수많은 미디안이나 이 주변의 사람들처럼 그들처럼 만들어달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울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랑 정치적인 의견이 달라서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일에 하나님 작지만 내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오늘 이 저녁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참으로 교회 혹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악하게 하지만 그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세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비유로 풀어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아삽이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저들을 그냥 다 싸그리 주시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냥 끝나도 될 것을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그 긍휼의 기도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 세상이 대적해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런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른뺨을 치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왼뺨을 내줘. 겉옷을 달라고 속옷까지 홀딱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나라, 이 땅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까지는 그런 평화는 이 세상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 거는 뭐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해가지고 이 땅에 뭐 좋은 세상을 이루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런 꿀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누가 희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못해 후성리 하나를 먹으려도 그걸 키우고 또 옮겨가지고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데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누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거 뭐 물건의 하나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을 따져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아삽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뭐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또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제